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SNS에 참여하는 분들, 줌, 유튜브, 그다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어떻게 고향에 내려가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고향이십니까? 네. 이번 추석 때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보내시기도 하고 또 더 정이 두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명절 기간에 꼭 싸워야 헤어지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을 꾹 참으시면 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참으시고 보내놓고 그리고 뒤에서 말하십시오. 참으시면 행복합니다. 조용히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대전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야 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추석 할 일을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쉬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어르신 뵐 분들은 가서 그냥 부모님 좋은 말씀, 부모님 생각하기에 편안하고 좋은 말씀 들으십시오. 하루 이틀 얘기하셔서 그동안 수십 년 해결 안 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편하시도록, 부모님 편하시도록 말씀 들으시고 또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줄이시면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한 게 드러난 본문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택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번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휙 지나쳐 읽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확인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천천히 세심하게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또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 또는 큐티라고 하죠. Quiet time. 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택한 본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게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셨으면 합니다. 이 본문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죠. 먼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이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가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 아람이 발전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이 침공한 아람 군대가 강성한 군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앞과 뒤로 보면 아람 군대의 계속적인 침공이 나옵니다. 이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아람군이 침공하여서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되기 직전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굶주림에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극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본문 다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아람 군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아람군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오는 길에 매복을 하였다. 매복하여서 이스라엘 군을 치자. 이 매복하여서 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싸움이거든요. 매복하여 있으면 적군이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복하여 있는 군대 안으로 들어오면 매복한 군대가 그 적군을 치면 뭐 백전백승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람 군대는 그렇게 매복 전술을 펴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복 전술을 그렇게 실행을 할 때마다 그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한두 차례도 아니고 반복해서 알려지니 얼마나 이 아람군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아람군이 매복한 것을 알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안에는 놀라운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기가 실질적으로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놀라운 병기입니다. 엘리사는 이 아람군이 매복 전략을 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번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에 알려줬던 겁니다. 그러니 매복하는 그 아람 군대로 들어가지 않고 피해서 전쟁을 계속 벌이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너무 힘들죠.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 이 전술을 지금 우리가 짜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군과 내통하는 놈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우리의 전략이 알려지는가? 걱정이 되고 불안했던 것이죠.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스라엘군이 매번 알게 되느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신통방통한 병기입니다. 그 상황을 다 알아서 알려주는 병기입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내통하는 자를 찾으려고 할 때에 아람 왕의 신복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략이
알려지는 것은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통방통한 병기 엘리사를 처단해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의 초점은 이제 엘리사를 잡는 걸로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잡을까? 먼저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풀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지금 그 도단이 있는 곳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선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 아람 왕이 도단을 먼저 점령해야, 그리고 엘리사를 잡고 처단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군대를 보내기로 했는데, 낮에 보내면 그것이 알려질까 하여 밤에 많은 군대를 보내요. 이 도단 성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모르고 있었죠. 아침에 새벽에 보니 도단 성 주변에 아람군이 가득 몰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의 사환, 비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룻밤 사이에 도단성 바깥에 수많은 병사가 둘러싼 것입니다. 이 비서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 사람의 표현, 그 마음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이 성에서 도망갈 수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전쟁을 치룰 때 아군과 적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군이 하나로 똘똘똘 뭉치는 겁니다. 적군이 강할 때 말할 것도 없이, 적군이 그냥 그저 비슷비슷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똘똘똘 뭉쳐야 적군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죠. 싸울 때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군, 우리 쪽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도망하려는 마음이 있고 피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단에 있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밖에 둘러싼 아람군을 보고 만약에 이 두려움에 떨고 여기서 어쩌면 살아나가기를 원해서 피할 길을 찾는다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의 비서인 이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비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 비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 그냥 말과 병거도 아니고 불이 활활 오르는 듯한 강력한 말과 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둘러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서가 보니 전쟁에서 두려움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돌아선 것이죠.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도단 사람이 바로 그런 변화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전쟁 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사는 마치 전쟁과 같은데, 전쟁에서 인생에서 많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비서가 만났던 것처럼 내가 지금 막다트린 일들, 승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서도 눈이 열리기 전에 성을 둘러싼 아람군만 보았다면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눈이 뜨여질 때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돕고 도단을 돕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쟁, 우리의 일을 앞서가시고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불말과 불병거, 이것을 아람군도 보았을까? 저는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마 이 비서와 도단 백성들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나 바깥에 있는 이 아람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람군이 계속 지키고 서 있으면, 싸우겠다고 지키고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바깥에 있는 아람 군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이 성을 열고 엘리사가 나갈 수 있었는데, 엘리사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비서 그리고 도단 백성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적인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실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둘러싼 아람군이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게 우왕좌왕하게 만드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람 군대가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엘리사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 그가 있는 성에 도달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도단 성까지 오고 나서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기도 하고 수도의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아람군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도성까지 끌려온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이 아람 군대, 이제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모두가 다 포로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군의 승리,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또 그 비서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적군인 아람 군대를 이용하셔서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적의 병사 또 무기의 강함을 두고 그것이 승리와 패배를 가름할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하는 말은 그것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사, 이 전쟁과 같은 인생사의 승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지력, 건강,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순탄하게,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이 매복 전략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파병했을 때 하늘 군대가 돕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면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포로가 된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반복해서 묻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분이고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높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치리이까 치리이까 반복하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이 군대를 다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잡힌 포로를 죽이면 적군의 전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적군을 이렇게 죽이면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켰다, 승리하게 하였다라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생각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 왕에게로, 그 고향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끝이 무엇이어야 할까? 만약에 이 병사들을 다 죽이게 되면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고 또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살려서 보내면 평화를 이룰 수 있죠. 더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선대하여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요, 구약에서 또 나중에는 신약에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잠언에 이 말이 있죠. 원수를 선대하라고, 굶주린 원수들에게 먹이고 목마른 원수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선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원수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이 잠언의 말을 인용하면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동안의 역사는 악으로 악을 대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악, 인간의 악을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을 우리도 미워하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선대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구원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때 아무쪼록 우리가 하는 일은 선대하는 일, 사랑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힘껏 힘써야 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결론을 지은 것 같은데 추석 때 외로운 이들, 힘든 이들,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전화 한 통화, 작은 선물 하나가 그들을 어쩌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일이게 됩니다. 이 추석 기간에, 이 좋은 기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좋은 날에 우리도 선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끝이 죽이고 빼앗는 일이 아니고 살리고 또 베푸는 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선대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좋은 날 주님을 따라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행복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